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4장 1절로 15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반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네, 가인이 이에 화가 나서 자기 친동생인 아벨을 쳐 죽였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죠. 이 단락을 여러 시각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청지기의 개념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청지기로서 지녀야 할 그 덕목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 올 한 해 어떻게 사는 것이 청지기의 삶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청지기는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잘 드려야 하는 것들이 어디 한두 가지 뿐이겠습니까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예배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세요. 3절과 4절을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러니까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의 소산인 농작물을 제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여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둘 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렸어요. 가인은 드리지 않았고 아벨은 드렸다. 그게 아니에요. 어찌됐건 둘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너무나도 다르죠. 그러니까 4절과 5절을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메시지지 않을까요? 그럴 리 없겠고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이 시간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가인 입장으로는 아마 화를 냈던 그 나름대로의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죠. 나도 드리지 않았으니까. 내가 땀 흘려서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수고해서 얻은 땅의 소산물들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네, 중요한 건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는 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것이겠습니까?
성경학자들 중에는 가인은 곡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드렸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에 피를 흘려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곡식을 드리는 제사가 아닌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그럴듯한 해석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제사법을 보세요. 번제, 희생제, 속건제 있습니다. 다 피를 흘려야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소제도 있어요. 소제가 어떤 제사입니까? 곡식을 빻아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소제도 기쁘게 받으세요. 곡식을 드렸다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그 이유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거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믿음의 예배가 있는가 하면 내가 중심이 되는 우상적인 예배가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예배 자리 나왔으니까 하나님 받으시겠지. 나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는가요? 준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가인은 땅에 소선을 드렸다고 아주 단순하게 묘사하고 있죠. 이와 반면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이 쌀인지 보리인지 밀인지 아니면 포도송인지 무화과 나무 열매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벨이 드린 제물은 특정 짓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양이라고. 그것도 첫 새끼라고. 그리고 그 기름이라고. 창세기 기자가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은 그것이 쌀인지 보리인지 밀인지 포도송인지 무화과 열매인지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드린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대충 드렸다는 거예요. 그와 반면 아벨은 심혈을 기울여서 고르고 골라서 드렸다는 것. 창세기 기자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 그가 기르는 양들 중 괜찮은 것 한 마리 대충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닙니다.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떤 제물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한 끝에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겁니다. 아벨의 제사는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서 드린 제사였던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역시 이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2년 가까이 비대면으로 예면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준비 안 된 예배를 드리기 쉬워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땐 또 단정한 옷을 미리 준비해서 입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는 옷에 신경 쓰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현장 예배가 아니다 보니까 마음의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예배를 드리기 쉬워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실 줄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항상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럴수록 정말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우리의 마음을 더 잡아야 되는 거예요. 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어떻게 돼요? 긴장이 풀어지고 준비 안 하고 그냥 대충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청지기란 모름지기 잘 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점은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에게는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할 의무가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죄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화가 났겠어요? 동생 아벨을 향한 시기, 질투, 그리고 경쟁심으로 인해서 화가 났겠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화난 티를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니,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안색이 변할 정도로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람 앞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이잖아요. 창조주 앞인데 어떻게 안색이 변할 정도로 화를 참지 못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내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데는 이유가 있겠다. 그것을 성찰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드린 예배 뭐가 잘못된 것일까? 이것을 살펴봐야죠. 가인이 만약 자기 자신의 잘못을 냉정하게 살펴보았다면 어차피 첫 번째 제사는 실패했죠. 하나님 안 받으셨으니까. 그래도 첫 번째 제사는 실패했었는지 몰라도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 다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가인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벨 탓으로 돌립니다. 아벨, 저 자식만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셨을 텐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설령 아벨 없는 상태에서 가인이 혼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대충 그렇게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가 없어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죠. 우리의 믿음은 다른 누구와 비교하는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절대평가예요. 우리는 세상 교육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려고 해요.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내 믿음이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내 성품이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실 거야. 그런 식으로 자꾸 비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릇의 정도대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으세요. 평가하세요. 가인에게 있어 문제는 아벨이 아닙니다. 가인 자신이 문제였던 겁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드러나는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기보다는 내 잘못 떠넘길 희생양을 찾는다는 겁니다. 남 탓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나를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킨다는 겁니다. 가인은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동생 탓을 하면서 화를 냈어요. 이렇게 가인이 화를 내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을 보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이 마음 상태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돌이키라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마음과 생각이 자꾸만 비틀어져서 악을 행하고 싶어도 그런 너의 마음과 생각을 바로잡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는 가인이 품은 그 마음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 충분히 이해한다, 네 마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꾸 네 마음을 삐뚤게 먹고 자꾸 악한 생각, 악한 마음 그러면 되지 않는다.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죄를 잘 다스린다는 것이 말이 쉽지 너무 어렵죠. 아담 이후 모든 인간에게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서 죄를 다스린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은 힘들죠. 내 스스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죄를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하는 겁니다. 죄는 우발적으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먼저 마음과 생각에서 죄를 잉태하는 겁니다. 죄를 품습니다.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까? 단순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까? 아니죠. 처음엔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것을 보고 화를 냈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동생이 미운 겁니다. 아벨이 도대체 뭘 했길래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본 게 아니라 아벨이 그렇게 하는 것이 얄미운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리고 이 미움은 금세 증오로 바뀝니다. 그리고 증오심은 동생을 죽이고 싶은 살인 의지로 발전하게 되고, 죽이겠다는 마음을 먹으니까 정말 때려 죽이죠. 그러니까 죄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만찬 끝나고 나면 이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시다가 그곳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자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합니다. 근데 이때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직 예수님을 팔기 전입니다. 근데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 마음을 집어넣었다, 심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말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나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터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여러 가지 죄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예 자리를 잡아서 우리 생각을 지배하게끔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면 그때 머리를 흔들었어야죠.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그렇습니다. 죄의 출발점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잘 다스리려면 무엇보다 가장 먼저 내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죄된 마음,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단호하게 거부해야 돼요. 머리를 단호하게 흔들어야 돼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라고 내 스스로에게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죄를 잘 다스리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 가인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잘 다스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래도 그러면 되겠느냐? 네 마음을 추스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경고를 하셨어요. 그때 경청했어야죠.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다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변화의 능력을 가져다 줘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그 기회를 우리 스스로 차단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지기는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걸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겠어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죄를 범한 자들에게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세요. 자,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에게도 어떻게 물으셨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아담이 하나님 낯을 무서워해서 그리고 부끄러워서 지금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것을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다 알고 계세요. 어디 숨었는지 알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너가 있는 자리는 죄의 자리가 아니냐? 그것을 깨달으라고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시편 1편에서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느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남을 험담하는 자리, 불평원망하는 자리, 교만의 자리에 있다면 정말 망하기 쉬워요. 그와 반대로 예배 드리는 자리, 말씀 읽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에 있다면 은혜 받기 쉽습니다. 2022년 5월 한 해 어떻게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2022년이라는 이 한 해,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시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달란트도 주셨고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네,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있어야 할 자리, 잊지 말아야 할 자리를 잘 가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 짓는 자리는 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는 적극적으로 나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무엇이 다른지 청지기의 개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뽑아낸 그 교훈들, 청지기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첫째,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 죄를 잘 다스리는 거다. 그리고 셋째,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올 한 해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는 청직입니다라는 그러하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고 죄를 잘 다스리고 자리를 잘 지켜서 청직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그러한 한 해를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인이나 아벨이나 모두 다 정말 땀 흘려서 수고해서 얻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너무나도 달랐다는 사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재물이 있었다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한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인지 하나님 늘 우리가 의식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으면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정말 죄를 잘 다스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죄의 출발점이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에서 출발한다는 것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 그것이 정말 화를 내고 또 그것이 증오감으로 발전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생각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생각에 지배되지 아니하도록 말씀 속에서 주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 우리 자신 죄를 잘 다스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 자리를 잘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자리,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겸손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이 한 해 또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의 삶을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